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8쪽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에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여 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앞으로 2주 후면 정확하게 9월 11일이 됩니다. 이 9월 11일이 되면 미국 사람들은 여전히 계속적으로 커다란 충격에 빠져 있는 충격의 날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날은 뉴욕 맨하탄에 있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고 하는 110층짜리 건물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과격분자들의 테러에 의해서 무너진 지 21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 무역센터는 110층짜리 건물입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았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26m가 더 높게 지어졌습니다. 1966년에 착공을 해서 74년에 완공을 하고 개장을 했으니까 이것을 만들고 세우는데 7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7년 만에 건물을 지었다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세우는 데는 7년인데 무너지는 데는 채 2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시간 40분 만에 110층짜리 건물 두 동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간단합니다. 세우는 것은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 쉽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무너지기 시작하면 순식간입니다. 이것은 조직도 마찬가지이고 사회도 동일합니다.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나 인생도 우리의 삶이나 인생이 세우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무너지는 것은 쉽습니다. 여러분이 평생에 걸쳐서 쌓아 올린 평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세워놓은 그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 지키는 것입니다. 최근에 사용되는 많은 단어들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무너졌다, 무너짐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거의 3년 가까운 시간에 코로나로 중산층이 무너졌다, 소상공인이 무너졌다, 최근에는 빈곤층이 무너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치도 무너졌다고 이야기하고 경제도 무너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내 삶도, 내 인생도, 내 가정도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너졌다, 무너짐이라는 이 말을 내가 말하고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열왕기상 이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속에도 이 무너짐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무너진 것은 중상층도 아니고 소상공인도 아닙니다. 경제가 무너졌거나 정치가 무너진 것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무너진 것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30절 말씀해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러분, 지금 무너진 것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무너진 것입니다. 바꾸어 표현한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무너진 것입니다. 보통 신학에서 말할 때에 교회의 5가지 5대 사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의 5가지 사명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2번째 사명은 전도,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3번째 사명은 봉사, 디아코니아,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4번째 교회의 사명은 교육입니다. 디다케, 다음 세대를 가르쳐서 또다시 한 세대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5번째 사명이 친교인데 코이노니아입니다. 믿음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5가지 사명인데 제가 보니까 학자들에 따라서 이 순서가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봉사가 먼저다, 어떤 사람은 전도가 먼저다, 아니야 어떤 사람은 교육이 먼저다. 이 목회자들도요, 교회의 사명을 보는 자기 자신의 시각에 따라서 목회의 방향이 달라지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봉사하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내고, 어떤 목사님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에 따라서, 학자에 따라서 이 교회의 5가지 사명의 순서가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데 이 5가지 사명 중에서 절대로 바뀌지 않고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하나의 사명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이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고백한 그대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교회의 사명은 예배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예배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할 자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찬송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를 창조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제사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중단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예배가 무너지는 순간 내 안에 그리스도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예배가 멈추면 내 인생도, 내 삶도, 내 인생의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올 스톱되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는 순간 내 안에 그리스도가 더 이상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단되는 순간 모든 것이 올 스톱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예배가 중단된 지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여전히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삶의 예배가 멈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인생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잘 되면 잘 될수록 천국과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잘 되면 더 잘 될수록 더 빠른 속도로 천국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배하지 않는 자의 심장 속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 성전에 와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예배이니까. 여러분, 예배가 없으면 교회도 없는 겁니다. 사명을 잃어버렸는데, 사명이 없는데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이유는 이 성전 교회의 첫 번째 되는 사명이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도 공산국가에서는 수많은 지하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하 성도, 숨어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입니다. 예배가 금지되었기에, 아니 표면적으로는 교회도 지어주고 여기서 마음껏 예배하라고 하지만 그들의 예배 대상은 하나님 뒤에 숨어있는, 교묘하게 숨어있는 그들의 정치적인 지도자일 뿐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예배할 수 없기에 지하에 숨어서 예배합니다. 발각되면 죽음입니다. 먼 오지로 가거나 총살을 당하고도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그것은 예배가 기본이니까. 예배가 무엇이라고요? 기본이라고요. 여러분, 예배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중요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배가 기본이다. 기본이 잘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이 예배인데, 그 예배가 기본인데 그 예배가 잘 드려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곧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본으로 돌아가자, 다시 기본으로,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한 번 더 따라 할까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예배가 기본이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열왕기상 16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16장 29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유다의 아사왕 38년에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 아합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왕비를 맞이하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왕비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의 숭배자입니다. 아내가 중요한 까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내가 하다 보면 남편들 다 따라합니다. 중요한 분들 여기 와서 계시는 거예요. 아내가 하면 누가 따라한다? 남편들 따라한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잘하는 사람들 보면 남편들도 다 잘해요. 근데 아내들이 대충 얼렁뚱땅하면 누구도? 남편들도.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내가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 남편 된 아합 왕도 저절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바알을 예배하고 바알의 신전을 짓고 바알의 제단을 쌓고 아사라의 신전을 쌓고 아사라에게도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지도자가 우상을 숭배하는데 백성들은 오죽하겠냐는 겁니다. 이때 등장하는 게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 엘리야가 아합이라고 하는 그 못된 왕에게 가서 하는 말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앞으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할 것이라. 엘리야 선지자가 보니까 아합 왕이나 온 나라가 우상 숭배로 들끓으니 앞으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비가 수년 동안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 똑바로 믿으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이 말 들은 아합 왕이나 이세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합 왕도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 뒤에 숨어서 남편을 조종하던 그 이세벨도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로 도망을 갑니다. 시냇가에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있으니까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다 줘. 그렇게 3년을 지내는데 그 시내 광야도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나 혼자 850대 1로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누가 진짜 신인지,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누가 진짜 우리를 먹여 살리는지, 우리 한번 갈멜산 꼭대기에서 누가 불러 응답하는지 대결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보면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가 무너진 제단, 무너진 예배를 다시 수축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30절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라. 내게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더라.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더라. 여러분, 이 갈멜산에 모여서 850대 1로 대결을 벌이는데 제단을 준비해 놓고 누가 불로 응답을 하는지 한번 대결을 보이자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모여서 그들의 하나님, 그들이 섬기는 신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온갖 것을 다 해도 불로 응답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오늘 본문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모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실패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게로 가까이 오더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더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 불로 응답받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뭐냐?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가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로 역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으로 가까이 제단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 내게로 나오라 하는 것은 이 무너진 제단 앞으로 나와라. 지금 우리의 제단,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한지 너희들 눈으로 똑똑히 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다 그 제단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제단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멀리서 가까이 나오라는 건데
이 제단 가까이 오라는 것인데 멀리서 올까 말까 머뭇거리는 거예요. 아예 덕하니 앉아서 집에서 오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뭐로? 오늘은 테레비로. 가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나오라.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가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반드시 교회에 와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다. 예배가 금지되는데 어떻게 제단 앞으로 나갑니까? 그때는 숨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몸이 불편합니다. 내가 지금 정말 예배를 대신할 만큼 위급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예배할 수도 있고 TV로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제단 가까이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TV 앞에 앉아있는 분들을 향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공동체라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모인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이고 신앙은 공동체적입니다. 교회는 공동체고 신앙은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교회 이름을 지어놓고 거기다 영문으로 교회 이름을 쓸 때에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 이름 처치 앞에다가 커뮤니티 처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개 커뮤니티 처치. 왜 커뮤니티라는 말을 교회 명칭에다 넣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커뮤니티, 하나의 사회이고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보면 이 교회에 대해서 호불호가 많아요. 특히 MZ세대에게 교회는 굉장히 비호감으로 보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보건대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건 교회 밖에서 교회 너무 멀리에서 교회를 보고 말하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교회를 가까이 와서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커뮤니티를 이루고 살아가는지 보지를 못하니까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나오라고 하는데 너무 멀리서 교회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 멀리서 보면 자세히 보지 못합니다. 가까이 와야 자세히 보고 제대로 보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오래 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인이 아무리 잡초라도 자세히 보면 이쁘고 오래 보면 사랑스럽다고 시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잡초라도, 아무리 무너져가는 제단 같다 할지라도 자세히 보면 예쁘고 오래 보면 사랑스러운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자세히 보지 못하고 멀리서 보니까 대충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그냥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거죠. 오늘 엘리야가 하는 말이 멀리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엘리야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는 가까이 나오라. 여러분, 가까이 나올 때에 실상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나오니까 그동안에 보지는 못했는데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실상을 보니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가까이 오니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게 됩니다. 저는 이 수축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이 수축하는 말이 중요하면서도 정말 재미있는 말입니다. 수축, 우리 잘 안 쓰는 말이죠. 사전을 찾아보거나 미루어 짐작해서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수리하여 보수하다라는 의미가 수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수축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많이 다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수축이라고 하는 말을 라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라는 말을 무너진 제단을 라파해라는 거예요. 그럼 라파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라파.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께서 치료하신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제단을 라파해라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쌓아 올려라 말하지 않고 치료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것과 이 라파 치료받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이 다시 쌓는 것을 라파 치료받는다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겠습니까? 여러분, 제단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은 자동적으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중단되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데 신앙이 병드는 건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병들면 우리 삶의 영역, 모든 영역이 병들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서 표현하면 우리의 예배가 수축되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예배가 라파가 되면 여러분의 신앙이 라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 가정에 중단되었던 예배가 라파되면 우리의 삶에 병든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라파 치료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배가 치유되면 모든 것이 고쳐지는 거예요. 예배가 다시 세워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도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어느 목사님의 삼박자 축복이라는데 영혼이 잘 되기를 시작하니까 이 영혼의 풍성함과 영혼의 평안함이 있으니까 범사가 잘 되다라는 것입니다. 범사가 잘 되어지니까 우리가 육신이 강건해지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든 영혼이 라파되고 치유되는 것은 예배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배가 다시 강건하게 굳건하게 세워질 때에 우리의 영혼, 병든 영혼이 건강을 되찾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삶이 허락한다면, 건강이 허락한다면 하나님의 제단 가까이 나오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단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실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올 때 나 자신의 실상을 보고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삶에 무엇이라도 무너진다면 그것을 라파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예배를 수축하고 예배를 라파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가 수축되어지고 무너진 예배가 다시 세워짐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세워지고 범사가 세워지고 여러분 육신이 강건하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기본인데 그 기본이 무너졌을 때에 우리는 다시 수축하려면 하나님의 제단에 가까이 나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31절에는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했다. 돌 12개를 취했다. 32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 12개의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려면 단 한 지파도 빠짐없이 12지파의 숫자대로 12개의 돌을 취하여 단을 쌓듯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단 한 성도도 빠짐없이 제단을 수축하는데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데 12지파의 숫자대로 12개의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았듯 우리의 한마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쌓아야 된다.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지만 이스라엘 왕국이 솔로몬 시대를 지나면서 두 개로 쪼개어집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데, 이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쪼개질 때에 아주 신비롭게도 지파대로 쪼개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공동체가 모든 것을 똑같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공동체 속에 다른 생각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라가 쪼개어질 때 지파대로 남북으로 12개의 지파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유다라고 하는 지파는 베냐민 지파와 더불어서 두 지파로 남왕국 유다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두 지파를 뺀 나머지 10개의 지파가 사마리아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던 이 시대 이 나라는 10지파로 세워진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일어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단이 무너졌어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은 몇 개의 지파로 세워졌다 그랬습니까? 10개의 지파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가 세운 그 나라의 제단이 무너졌다고 한다면 그 제단을 다시 쌓을 때에 그들은 몇 개의 돌이면 충분합니까? 10개의 돌이면 돼요. 나머지 두 지파는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딴 나라예요, 딴 나라. 그런데 10개의 돌이 아니라 12개의 돌을 취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 앞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는 남과 북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데 무슨 남왕국 북왕국이 필요한 것입니까? 동이면 어떻고 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제단이, 하나님의 나라가 둘로 쪼개어졌다 한들, 남북으로 쪼개어지고 그 어떤 모양과 형태로도 진보로 보수로 어떤 모양으로 쪼개어졌든 하나님의 나라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데는 남북이 소용없고 동서가 상관없고 동서남북 모든 지파가 하나 되어 10개의 돌이 아니라 12개의 돌로 함께 동참하며 다 같이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이 한마음 교회에 없어도 되는 사람, 잃어버린 2개의 돌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한마음 교회 성도 가운데 여기에 있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백성이라면 우리 한마음 교회 한 번이라도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랑하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 신앙을 가졌고 한 마음과 한 생각을 가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외 없이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10개의 돌이 아니라 12개의 돌로 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코로나 제한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전을 찾아서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2개의 돌, 잃어버린 2개의 돌이 부족합니다. 아직도 성전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성전 안에 온전히 뿌리를 내지 못하고 온전하게 예배를 회복하지 못한 아직도 두 개의 돌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족 안에 그 두 개의 돌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목장 안에는 그 잃어버린, 아직 10개의 지파지만 잃어버린 두 개를 더 합쳐서 하나님의 무너진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아직도 함께 하지 못하는 잃어버린 두 개의 돌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무너진 제단은 10개의 지파의 나라였지만 12개의 돌,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동과 서가 하나가 되고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잃어버린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한마음교회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육신의 연약함이든지 마음의 시험이 들었든지 그 질병이 있든지 오랫동안 나오지 못해서 믿음이 식었든지 저는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36절 말씀에서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10개의 돌이 아니라 12개의 돌을 가지고 수축을 합니다. 그리고 제물을 올려놓고 도랑에 곡식을 넣고 거기에다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이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 기도하는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 속에 엘리야가 기도하는 태도가 잘 기록이 됩니다. 엘리야가 말씀 중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는 하나님인 것을 좀 저 이방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기도 속에 저는 엘리야의 그 간절한 심정, 이 말씀 속에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하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기 위해서는 간절하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은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쌓는 것입니다. 거기에 응답의 비결이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26절 말씀에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이 비슷합니다. 이 바알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선지자들이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26절에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이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하는 그 응답이라는 단어와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하는 그 응답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기가 모시는 신의 이름을 부르고 아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응답해 주기를 간절히 부르짖는데, 똑같은 형식으로 똑같은 말로 기도를 했는데 바알과 아세라는 응답 못 받고 그들의 선지자들은 오히려 엘리야만 응답을 받더라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응답 못 받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 주변에서 뛰놀더라. 다음에 기회 있으면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니까 제단 주변에서 뭐 하더라? 뛰놀더라. 노는 건 누구 좋아서 노는 겁니까? 감사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하는데 지가 좋아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좋아서. 그렇게 하다가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해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한번 신에게 응답을 한번 받아보겠나라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응답은 없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36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 37절에도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은, 기도의 방법은 주변에서 뛰노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방법으로 어떻게 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단에서 뛰놀지도 않습니다.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해하지도 않습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야, 좋은 말이에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래서 뭔가 스스로 해야 돼. 뛰놀기도 하고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해하기도 하고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런 기도는 자신만 괴롭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다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돕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중요한 말인데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힘이 다 있으신가 보다. 세상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도울 힘이 없는 자를 돕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돕는다는 말이에요. 나를 돕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는 나 스스로 도울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으니까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응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은 간절할 때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단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의 제단에 불의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까? 주님, 나는 나 자신 스스로 도울 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에 그 제단이 응답의 제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제단은 스스로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의 제단, 그런 제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찾는 사람들의 제단은 하나님의 제단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 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기본 실력이 탄탄해야 합니다. 기초가 중요하고 기본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기초와 기본은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를 잘 닦고 기본을 잘 세우는 것은 바로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으로 가까이 나오십시오. 모든 성도들 12개의 돌이
잃어버린 두 돌까지 함께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르짖어서 우리 한마음교회 예배가 세워지고 예배가 수축됨으로 여러분의 삶이 라파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에 치유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 예배일진데 주님, 우리는 이 기본이 잘 되어져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기초는 잘 세워져 있습니까? 하나님, 이 제단을 잘 쌓고 우리의 제단이 수축되어 우리의 삶이 라파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제단 가까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한마음교회 12개의 돌이, 내 가정에 잃어버린 2개의 돌, 내 목장에 잃어버린 2개의 돌까지 함께 하나님의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도울 힘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넘은 부흥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13장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우리 인생에 무너짐이 있을 때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믿음, 그 믿음의 자세를 분명히 세워 나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짐으로 삶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짐으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믿음 가지고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보화를 드립니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 드리는 드림의 모든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역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넘어짐 속에서 무너짐 속에서 우리의 발을 지켜 걸리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골짜기가 도도해지게 하시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게 하시고 고르지 아니한 곳들이 다 평탄케 되어지게 하시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소원하며 이 정직한 11조 찾아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 정성 다하는 주일 헌금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귀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축복으로 함께 하셔서 회복을 넘어 삶의 인생의 부흥의 축복까지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과 삶의 온전한 치유가 우리 인생 속에 있기를 소원하는 한마음 온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